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며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녀입니까? 자녀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한 해 전반기를 후반기를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 1년 12달 가운데서 1월서부터 6개월까지가 이제 전반기로 본다면은 7월서부터 12월까지를 이제 후반기로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눔에 있어서 후반기가 딱 들어가는 그 기준점이 되는 달이 바로 7월달입니다. 문제는 달력상으로는 7월달이 후반기가 시작되는 달이 맞습니다만은 7월달과 8월달은 무더위의 대명사인지라 아이들이 방학도 하고 여러분 휴가도 가고 바캉스도 가고 나름대로 어떤 마음도 생각도 루즈하게 이제 풀어질 수가 있죠. 우리 신앙도 좀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입니까? 자녀답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대로 살지 말라고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육체에 빚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졌다면은 육체에 빚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앞도 뒤도 분별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주님의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이지만 이미 그 앞에서 로마서 8장을 딱 넘어오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된 자예요.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5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먼저 이미 육신대로 살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5절서부터 8절까지 그 앞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틀림없이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거해서 어떤 것에 매여서 사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체성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딱 육에 속한 자,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을 정리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5절에 보니까 육신에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하면서 육의 소욕에만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다시 거꾸로 돌이켜서 보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9월 시작하면서 9월적 문막평화교회 주행사인데 그 아래 이름으로 시작.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것이죠.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나무 껍데기 모양만 보면은 좋아 보이지 몰라도 나무의 열매로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그 행실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보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이 의인인가,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세상 연락에 취하여서 빠져서 사는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저촉되시는 분은 없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매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녀이었더니 그러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 옛날로 그쳐서 예수 믿기 전 그때로 족한 줄 알고 이제 이후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중반절 영으로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부분 아까 읽었던 5절서 8절 안에 있는 내용을 아까 육으로 사는 삶, 육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면은 영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해서 특징적인 몇 가지를 정리하면은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악착같이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조금 전에 14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니까 결국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유하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이게 말처럼 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이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은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희생과 또 우리 가운데 많은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압제를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또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하에서 죽임을 당한다든가 카토콤 생활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에요. 인정하시나요? 누가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믿지 않는 가족이 뭐라 그럴 수는 있지만 죽이거나 뭐 이렇게 톱으로 켜거나 뭐 이렇게 불구덩이에 집어넣거나 이러지나 재산 몰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신앙의 믿음이 비척비척하면서 온전치 못한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복음 때문에 주의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없겠지만 혹 그렇게 비슷하게 그런 고통을 받는 자가 있다면 정말 그는 진정한 참된 복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까지지만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뭐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도 보니까 복음을 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으면은 상이 적거나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이름하에서 받는 이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기 그 케이시 양 보셨죠? 콜럼바인 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난 사건, 여러분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신앙도 이쁘고 모습도 얼마나 이뻐요. 자세도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조금 청소년기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어찌됐든 흔들림이 없는 것보다가 흔들림이 있는 것보다가 없는 것이 낫겠지만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바닷물 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어떠다가 친구 따라 어떤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깊이 사랑해 주신 거지요. 결국 그런 말미암아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정말 총을 들고 미친 듯이 난사하는 그 청년들 앞에서 너 정말 하나님 믿느냐? 그 청년들이 그 총기 난사를 한 그 장모님들이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귀신이 씌운 거 아니에요? 사단의 휘하에 들어간 확실한 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랬으니까 학교 그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 많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는데 믿으면 죽는 거야.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죽는 거야.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안 믿어요. 나 안 믿어요. 이럴 때에 이 케이시 양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은 남은 생애를 살고 싶다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미국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See you at the fall 해서 학교 앞에 가면 국기계양대 밑에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런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학업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하나둘 모이다 보니까 전국으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학교의 국기계양대 아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건 앞에서 정말 앞에 자기 친구들이 교사가 선생님이 죽어가는 이 현장을 바라본 친구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케이시 양 앞에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는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 것이지요. 결국은 죽어가는 케이시 양 앞에서 결국은 자기네들의 자책감이 얼마나 짓눌렀겠습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결국은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확산되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총기 몇 발로 총구 앞에서 그런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큰 어른들에게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경종을 울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는 것 가운데서는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좋지 못한 그 일도 만사 형통으로 가는 귀한 양념이고 소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육으로 살지 말라고, 육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라고 했고, 영을 쫓아서, 그래서 육신의 자기의 행실을 죽이면서, 여기 보니까 13절 중반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면서 사는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17절 가운데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은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난은 어려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예수 믿는다는 이름하여서 핍박을 받거나 또 손해보는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또 고통 중에 인내하면서 참고 또 영을 쫓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사실 말처럼 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과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속받듯이 우리도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에
양자가 되는 거. 양자는 내가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데려온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삼는 거죠. 그런데 양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네로가 양자가 되어서 황제의 특권을 누렸다는 것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로는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양자를 삼은 거야. 그래서 양자의 특권으로 황제가 된 거예요. 그 양자의 특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양자는 아들과 실질적인 모든 재산, 모든 고난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양자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십자가의 사명을, 십자가를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성도가 상급을 받고 하늘 영광, 하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를 준 그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고난도 받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째째하게 찔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고 아낌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들까지 내는데 뭘 더 아끼고 뭘 더 아까워하겠냐 이거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고 부유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좀 특권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행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라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능력 주시면 할게요 하지 말고 능력 주신 능력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신 능력, 주신 은혜의 분량만 잘 감당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제 빌라도 빌라도 총독의 재판, 최종적인 재판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그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다 물 담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찬을 하는, 성만찬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생뚱맞게 쳐다보죠. 누굴까?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잠시 후에 그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손이 아마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갔겠죠. 그쯤 되면 가룟 유다가 깨달아야겠죠. 그쯤에 아하, 지금 나에게 지금 얘기하시는구나.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구나.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왔구나. 이거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 성품 전의 모습으로 침묵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갔지요. 그때가 밤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쫓아나가서 전체적인 시간적인 것을 계산해 보면은 결국 어디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고 회개하러 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끌고 가지 않아요? 예.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할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지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되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받는 성찬식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빵 포도즙에다가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빵 포도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이것이 내 몸이라 내 피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 있는 피라고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지요. 근데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괴껏 먹고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나 먹지만 죽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 피를 먹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린다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떡이요 음료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운전만 한다고 자동차를 잘 타는 것은 잘 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상시점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시점검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기름 없이 차가 달릴 수는 없잖아요. 뭐 지금은 또 기름 없어도 전기 자동차는 있습니다만은 전기가 충전이 되든지 기름이 충전이 되든지 채워지든지 이래야지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문을 열고 딱 들어서 시동을 걸겠죠. 가장 먼저 뭘 봐요? 기름 봐야 되겠죠.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이 기름으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갈 수 없다면 기름을 채워야 될 것이고 갈 수 있다면 안전하게 기타 나머지를 이제 살펴야 되겠죠. 혹시 자동차 빵꾸는 나지 않았나. 그렇죠. 여러 가지 온도 계지는 올라가지 않나. 여러 가지 살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이게 이제 상시 점검입니다.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정기 점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법으로 법령으로 정해진 거예요. 상시 점검 안 하는 사람이 혹여나 있을까봐 이제 정기 점검을 하게 되는데 상시 점검이 평상시 잘 된 자는 검사 맡으러 정기 점검을 맡으러 갔을 때 별 이상 없이 거의 통과가 되지 합격을 하죠. 그러나 상시 점검이 안 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정기 검사를 가게 되면은 불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시 점검이 잘 돼야지만 정기 점검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속간에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어느덧 우리의 문턱 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4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태하고 루즈하고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괜찮겠지 하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사람이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형 사고, 인생의 대형 사고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터널 안에서 어린이집 차, 노란 차 24명을 태운 어린이 그 차가 그 유치원 차인가요? 어린이집 차가 터널 안에서 이쪽 받고 저쪽 받고 차가 이렇게 전복된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다친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2아이만 이마에 찰과상을 입고 다 별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그 사고 속에서 그 아이들이 살아난 것은 안전벨트였습니다. 이 안전벨트를 그 어린이집 그 선생님이 25살 먹은 그 선생님이 안전벨트를 아이들 다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이 안전벨트 검사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이 일일이 다 점검을 했고 또 잘못 채워진 아이들은 이렇게 다시 체킹해가지고 탁 채워서 그 사고 가운데 하나도 사상나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이요.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아마 몇 사람은 죽고 다치고 중한다고 이런 뉴스를 틀림없이 아마 나왔을 텐데 다행히 안전벨트가 아이들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안전벨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을 것이다, 잘 채워져 있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안전벨트가 딱 만져서 잘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번 제가 2016년을 이제 8월 달을 지나고 남아있는 이 넉 달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지금껏 안전벨트 역할을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전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했는지를 몇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 체킹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일 성수를 포함한 각종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드려왔고 드리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유구무원이라 그래요. 분위기 좋아요. 유구무원 분위기. 두 번째, 온전한 11조 생활과 감사 생활 잘 해왔는가? 지금 앞으로 할 거 말고 지금까지 한 거 지금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정말 깨어있는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 잘하고 오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성김을 통한 순종의 생활. 콕콕 찌릅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심령은 화일 맞은 양심 같아서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고 책망하면은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추수 끝나고 시골에서는 감을 깎아서 이제 꽃감을 이렇게 걸어놓죠. 툇마루에다가. 그런데 아이들이 그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꽃감 빼먹는 맛은 빼먹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개 빼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책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보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안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속에 경일기 있죠.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미묘 작은 세면 음성에도 천둥벼락같이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깨끗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가능성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는 기회는 주어졌을 때 부여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가슴치고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는 자고 뭔 성찬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정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더욱 충성하는 복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성도답게 일꾼답게 사명자답게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직분자다운 직분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